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요. 요한일서 2장 15절 포인트물 요한일서 2장 15절 시간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동행과 마음을 두어야 할 것과 두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어디에는 마음을 두어야 되고 어디에는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이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것을 초점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과 더 동행의 길이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뭘 두지 말라? 마음을 두지 말라. 목적을 두지 말라. 마음을 두지 말라.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것과 두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둬야 될 곳에는 안 두고 두지 말아야 될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회에서 얘기해 줘야 돼요. 교회에서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도록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방향이 제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직분도 가졌으면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더 많은 두지 말아야 될 것에 마음을 두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자리에 있고 목사님도 타락의 길을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교회들만.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그런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다른 교회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어야 될 것과 두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목적으로 두지 말고 더 쉽게 말하자면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요? 모든 것이. 네, 오늘 이 모든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두지 말아야 될 것을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걸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종교의 영 가운데서 그냥 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적이 돼서 살지 않은 사람들, 예수사랑 예수 동행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닌 것을 오늘 제시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마음이 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돌파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마음 두는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는지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첫 번째, 어떤 형상을 새기지 말라 그랬어요? 남자의 형상이든지. 두 번째,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래서 첫 번째 형상을 새기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새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는 의미는 물론 형상도 형상이지만 너희의 삶의 목적과 너희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사람을 추구하거나 인생의 어떤 것을 답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비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그쵸? 다 포함돼요. 그거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 항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두어야 될 것과 두지 않아야 될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두지 말아야 될 곳에 마음을 두면 그거는 멸망해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즉시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자, 17절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종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무슨 말이냐?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도 뭐 하지 말라?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에게만 마음을 두라? 예수님께만. 이게 우상을이나 형상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그 의도가 뭐냐 하면 형상과 이 모든 것들, 사람의 또 다른 모든 만물의 형상들은 너희의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건데 그것을 뭐 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거기에 뭐 두지 말라.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말라. 마음을 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형상이 아니더라도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내 권력을 의지하고 내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요. 그것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크나큰 죄악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에는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디에 마음 두지 말라? 사람. 근데 사람은 사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안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부분을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0장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보고 믿고 보이는 형상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어떠한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따라가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그것을 따라 믿음을 선택해 간다면 미혹당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교제하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할렐루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에 계시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나의 부모인 것처럼, 내 육신의 부모가 살아서 내가 교제하는 것처럼 실제로 인격적으로 그분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서로 교제하고, 할렐루야, 느낌받고 만진받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동행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추구하지는 않고 자꾸 보이는 사람이나 현상이나 눈의 인생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경계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경계했어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뭐하게 만든다고요? 목사들을 변질시켜서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마음 두게 만든다고요?
목사에게 마음을 두게 만든다. 사람에게 마음을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마음을, 그러니까 목사를 무시하거나 다른 그 뜻이 아니라 목적이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인도자들이 예수님을 하여 중매하는 역할로 끝나야 된다는 것이.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미혹되어서 이리가 들어와서 목사들이 변질되어서 어그러진 말, 진리의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곧 하나님의 대리권자인 것처럼 성경을 잘못 인용해서 목사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목사를 따르게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벌써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누구에게 마음 두지 말라? 사람에게 마음 두지 말라. 자, 사도행전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는 마음을 두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마음을 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임마누엘이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두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즉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우리가 뭐 할까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할까봐, 그것에 마음을 둘까봐 천만의 말씀 그러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은 아무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음을 빼앗아서 그것에 마음을 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완성이 돼야 둘째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1계명이 부분집합이에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속을 다해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거하고 인간 사랑하고는 별개의 문제 같은데 아니요. 그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계명을 제외한 2계명을 생각하는 건 전혀 그거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벌써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에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보이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 그것에 마음 두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에 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건 이 세상에 속한 정욕이다. 그것에 마음 두지 말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을 믿지 마. 믿음의 대상으로.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힘을 삼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마음 두라는 거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 둬야 될 것은 누구에게만 마음 둬야 돼요? 예, 이게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온 마음을 두라고 돼 있잖아요. 뭐 성경에 다른 얘기가 많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가. 성경은 단 한 가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온 마음을 너희가 어디에만 두라? 예수님께만 두라고 지금 제시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것들, 사람이라든지 육신에 속한 그 모든 것들에는 절코 너희는 그것의 의지의 대상이나 거기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큰일 난다. 뭐 받는다? 두 글자. 저주 받는다고 되어 있죠. 누구에게 마음이 없는 자? 예수님께 온 마음이 없는 자는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행하고 예수님 동행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가면 예수님 뭐 주시겠지, 주시는 것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동행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자꾸 그런 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 자체? 예수님 자체에게 마음이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왜 시기와 분쟁이 생기나를 보자고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요. 근데 여기 사람이 누구냐를 보세요.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게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4절에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 대단한 사람이라도 뭐 하지 말라?
그 바울을 따라가지 말라. 뭐에 속한 사람이다 너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 교회 내에서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체끼리 다투는 것을 싫어. 그래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주님이 지체로 성령을 통해서 다 각 직분을 나눠주셨는데 뭐 하지 못하도록 서로 분쟁이 없도록. 근데 마음이 누구에게만 가 있잖아. 주님을 향하여 가 있으면 이게 서로 연합이 될 때인데 다른 각자 비교를 하면 왜 저 사람은 왜 저 입은 맨날 먹기만 해? 나는 맨날 손을 일만 하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서로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결론은 누구를 따라간다? 유명한 목사를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지도자를 따라간다. 그를 통해서 누구를 따라가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냐.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역사하던 그 시대, 게바가 역사하던 이 시대, 아볼로가 그 유명한 목회자들이 정말 전도의 열정을 내고 사역을 하던 그 불붙던 성령 충만한 그 시대에도 뭐 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자꾸 연합하려고 그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따라가게 되더라?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마음을 둘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을 두고 빼앗길 있을 것이 아니다는 거 다시 봅니다. 고린도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아무리 훌륭한 베드로를 할지라도 중매자에 불과한 것이다. 주인공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대전제를 성경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근데 정말 대단한 훌륭한 목사님이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그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목사님이 누구를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게 가지 않고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요? 자신을 따라서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떠나야 된다니까요. 그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분별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야, 죽은 사람도 살려.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신으로 스스와 가무 신으로 모시려니까 뭐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도 너희들과 같은 성격의 사람이다. 도대체 나를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냥 내쳐버리잖아요. 제대로 된 주님의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주님의 인도자라면 누구를 향해 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그 목회자를 향해서 달려나와도 그를 따르려고 추종하려고 해도 안 된다. 내쳐야 된다고요. 누구를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분별을 가져야 돼요.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다 100% 속게 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은 겸손해. 우리 목사님은 남들을 많이 도와줘. 우리 목사님은 학식이서 공부해. 이런 거 말고 그것이 뭔 의미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예수사랑 예수동행으로 온전히 주님만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해주느냐가 봐야 되죠. 그 사람의 의로움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책임져 주지 못해요. 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뭐 해주셔야 된다고요? 증거해 주셔야 돼요. 너희들은 어디에 마음 두지 말라? 사람에게 마음 두지. 아무리 훌륭한 종이라도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 그늘에서 그 사람의 말을 추종하려고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충분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 분별의 눈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제가 변질이 되면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다른 데로 또 찾아가시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만을 향해 따라가야 돼요. 같이 소경되어 멸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의 마음을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말라. 갑으로 누구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갑주가 합법적으로 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에게 마음 뺏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체가 벌써 주님과 멀어진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구와 함께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거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라가려고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말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반대로 아무리 너희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해.
사람이 너희를 죽이겠느냐? 사람이 너를 멸망하게 하는 아니죠?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참 목자시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건 여러분들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둬야 될 것과 두지 않을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이제는 정립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마음 두라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 것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마음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시작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에게 마음 두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하지 말라. 종교생활, 신앙생활,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뭐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나옵니다. 지금은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목사 눈치 보지 마세요. 교회의 어떤 조직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육체에 속한 것들의 눈치와 사람에게 뭔가 보이고 사람에게 인심 얻으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항상 누구예요? 주님, 예수님. 이게 여러분들이 훈련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뭐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건 잘못된 거예요. 거기 마음에 둘 곳이 안 돼요. 누구를?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면 5절입니다. 5절,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또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대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누구에게 목적을 두라? 예수님 하나님. 예.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 예물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기도를 하든 모든 것들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예요. 주님께. 항상 주님께.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자체가 벌써 이거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도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본능적으로 오늘 안 가면 목사님 말에 순종,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하는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준의 단계가 도가 온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이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진실하게 깨끗한 사랑과 교제의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내가 눈에 보는 것처럼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식되면 안 돼요. 내가 자꾸 사람이 의식되면 아직도 내가 믿음의 분량이 그렇구나. 그래서 누구를 더 향해 달려가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제시해 줘야 된다고. 성도들이 자꾸 목사님을 의식하게 하면 되고 어떤 셀 리더를 의식하게 되고 구역장을 의식하게 되고 어떤 조직을 의식하게 되고 오늘 교회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럴 때 이런 것이 되면 그렇게 나와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여기서 보면 상이 있다 그랬다 없다 관계가 없다 그래요. 그렇게 돼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대상으로 뭐를 의지해서 마음을 두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전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그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에 누구를 향하였느냐. 할렐루야. 자,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재물입니다. 어디에 마음 두지 말라? 재물에 마음 두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세상에 속한 재물들은 이거 외에 나머지는 뭐 하지 말라? 마음 두지 말라. 주님이 알아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거 외에 나머지 더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중요한 요소이죠. 그러나 뭐 하지 말라? 그것에 마음 두지 말라.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렇지만 그걸 주님이 먼저 아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합당하게 지키고 너희가 너에게 필요를 따라 합당하게 줄 터이니 돈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말라. 그죠?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 왜 그런지 이제 이유가 또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돈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누구를 의지하지 못한 하나님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불신하는 거야. 야, 내가 친히 말씀하셨다고 했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터이니 맨날 그 싸들고 다니지 말라.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필요한 거 안다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꾸 마음을 뺏길 요소가 된다면 여러분 자꾸 내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마음 빼앗기면 벌써 내가 누구로부터 주님께 메꾸러 주님께 근심거리가 되며 주님에게서 내가 지금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성경의 얘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옛사랑 옛동행의 길이 어떤 길인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다른 얘기를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성경은 끊임없이 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니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게으르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다른 것에는 뭐 두지 말라. 마음을 절대 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세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해되기 쉽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구조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왜 재물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될 수가 없는. 하나를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없게 되고 이게 여러분 그 조그만 저울추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조그만 저울일수록 미세한 것에 확 기울어버리죠. 서로 막 평등하게 이렇게 가면 시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아주 무게도 별로 안 나가는 거 조금만 탁 더 올려놓으면 갑자기 확 기울어버리죠. 똑같다는 거예요. 균등한 건 없다는 거예요. 0.0001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이라는 것에 마음을 두면 반드시 그 0.001 100% 가운데 나는 재물에 대해서 0.0001만 마음에 있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0.00001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절대 겸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결코 어디에 마음 두지 말라? 재물에 마음 두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에 마음 두지 말라.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떠난다? 마음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왜?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수술도 받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살기로 하지만 그건 누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해줄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 쓰고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안 된다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나왔잖아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나와 있죠?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에 살다 보면 다 연관되어져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연관을 끊으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좀 가혹하죠, 그죠? 가혹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나머지 것들은 다 쳐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전부터 쓰여져 있는 얘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방도가 없어요. 내 마음을 따라서 내 육신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염려하고 염려거리가 되는 자체가 누구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증거랍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염려에서 벗어나야 돼요. 뭘로요? 예수님 고백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달려가는 마음으로 그 염려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동행과 마음을 두어야 할 것과 두지 말을 것에 대해서 정말 오늘 설명드리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강력하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셔야 돼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는 요소들이 있다니까요. 자식에 대한 염려, 자식이 나를 속삭여. 그거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건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염려를 지고 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나는 누구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이게 불효하는 것 같고 매장한 것 같고 천만의 말씀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라니까요. 이걸 윤리와 도덕으로 자선하고 구제하고 선한 것처럼 천만의 그건 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존경을 받았다니까요, 그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런 것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거의 없죠. 맨날 돈 때문에 손가락질이나 당하죠. 헌금 함부로 썼다고 욕당하고, 교회를 자주지했다고 욕당하고, 교회 함부로 물려줬다고 욕당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잘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옥 갈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마음에 주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다. 전혀 인정하지 않죠. 마음을 어디에 두지 않더라? 주님께 두지 않더라. 그들이 어디에 두더라? 사람에게 목적으로 두더라. 이건 큰일 납니다. 오늘 제가 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잘 응용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이 합리적인 얘기를 해요. 아예 어떻게 그럴 수 아니요.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식 염려하고 어떡하면 뭐 하고 걱정한다고 그게 될 것 같으면 주님이 역사를 안 한다니까요. 맡기면 주님이 키우고 먹이고 입히시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자식이 잘 돼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벌써 내 마음이 누구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대상으로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될 것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이제는 뭐냐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명예와 지식과 기타 이런 것들입니다.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라는 건 할례는 구원의 상징이죠. 그 당시 얘기할 때. 근데 예수님은 세례받았다,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구별 지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누구를 자랑하고 예수님께 마음이 있고 어디에 마음이 있지 말라? 육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말라. 여기에 속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자, 5절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 세상에 좋은 스펙이란 스펙은 다 갖추었네. 예? 좋은 가문에, 좋은 믿음의 집안에, 좋은 신학교에, 예? 다 갖추었는데 이것에 뭐 하지 말라? 마음 두지 말라. 아무 소용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속는 거라는. 자,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해 준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나머지 세상의 스펙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족보라든지 또 학벌이라든지 기타 모든 능력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다 아무 소용이 없고 한말로 무슨 글자? 배설물로 한글말자로 줄이면 뭐예요? 똥이라는 거예요. 똥. 거기에 똥에 마음 둬요, 여러분? 예? 똥에 마음 두는 사람 있어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해요? 강력하게 얘기하잖아. 그 똥이다. 내가 그거 다 가져왔었다. 그거 자랑하지 마라.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께만 마음이 있어라. 뭘 자랑하고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또 뭐예요?
논문 위조하고, 학위 때문에. 이거 성경하고 그거 마음 두지 말라는 걸 굳이 그걸 마음에 둬가지고 스펙을 갖추려고 뭐해요? 거기에 세상에 져가지고 그거 만들어내려고 논문도 조작하고 뭐하고 또 그것 때문에 뭐 했니 안 했니 이러고. 이건 벌써 성경에 제시하는 것과 마음, 주님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마음 둘 곳이 아니야. 그건 뭐다 한 글자로? 똥이. 하준아, 똥이다 그거. 그치? 똥. 너도 생각해도 웃기지, 그치? 아,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나를 보자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 섞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 그래서 세상의 스펙과 이런 것들, 가문이 훌륭해. 야, 그 목사님 있잖아. 예전에 그 집안이, 어떤 장관의 집안이래. 근데 목회를 한대. 껌뻑 죽어야 안 죽어요? 껌뻑 죽잖아요. 야, 그 목사님이 어떻게 나왔대?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나오고 뭘 하고, 그러면 뭐 잘할 것 같아? 목회를? 잘할 것 같아. 거기에 다 죽는다니까요, 사람들. 껌뻑한다니까요. 벌써 눈이 잘못된 눈으로 가고 있어요. 눈이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정말 주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가는 주님의 온전한 중매자이냐나 그것에 모든 것들을 걸고 가야 되는데 그는 외모적인 걸 본다고요. 화려한 것을 보러 간다고요. 여기서 다 속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서 소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따라가면 소경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전하느냐, 무엇의 목적에 두게 되느냐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요즘에는 뭐 분목사 자리 한 자리 하고 뭐 하려 해도 그거 다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하는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가면 필요하면 주님이 해주시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또 합리하고 거기 또 속아요. 그러면서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요? 거기에 마음 빼앗겨요. 껌뻑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여기 진짜 인지도 있는 목사님 와가지고 뭐 한다고 예수랑 똑같은 설교를 한다고 봤을 때 많은 사람이 차고 넘치지 않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뭐도 못했을 거라고요. 지금 오셨으면 부목사도 못했다. 진짜 부목사도 못했다. 가문이 대단해요. 풍채가 잘생겼어요. 물론 저 쌍꺼풀 계신지 뭐예요. 저처럼 쌍꺼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풍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는 틀리더라? 그의 가르치는 말에 교훈은 틀리더라. 할렐루야. 그걸 보고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저분의 가르침이, 저분의 말씀이 권세 있는 세교육이야. 뭔가 사도행전이나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보다는 뭔가 틀려.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게 틀려. 말씀의 내용이 틀려. 할렐루야. 그것이 돼야죠. 그 들을기가 있어야죠. 이것을 보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을 따라가면 소경이 돼. 다 빠져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 것이냐. 뭘 세상적인 걸 자꾸 갖추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이 다 주님을 향하여 내가 더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능력이 있을수록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제 능력 가운데, 목회하는 능력 가운데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 한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요, 그거 의지하지요. 절대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는 모든 능력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뭐가 됐어요? 살인자 됐어요. 살인자 됐어요. 주님이 쓰세요, 안 쓰세요? 그 40세의 모세를 안 써요. 말도 못하는 80세의 노인을 말도 안 되죠. 예? 80세 노인이 와서 여기 목회한다고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말도 잘 못해. 설교도 잘 못해. 성도들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안 오죠. 지금 요즘 추세는. 그런 것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가자는, 내가 곤고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세상 철학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자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마음 주자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 철학이나 나머지 사상이나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도 누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철학과 세상 지식을 많이 갖출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 지식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없어서 설교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지식이 없어서 목회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없어서? 그 안에 예수로 사는 그것이 없어서 안 되는 것뿐이에요. 여기에 다 속아요. 목사들이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고, 책도 많이 봐야 된다고, 서재에 책을 빽빽하게 해놓죠. 그죠? 그거 성도들이 그거 존경해요, 안 존경해요? 존경? 우리 목사님 서재가, 야, 참, 도소비 막 줘가면서. 우리 목사님 책을 몇천 권 읽으셨대? 서재 가봐? 껌뻑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거는 뭐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세상 철학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뭘 우리에게 무슨 영적인 유익을 주겠느냐고요. 그거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시간이 없어요.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른다니까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아니라 주님을 만난 것들이 아니라 세상 책으로 읽었던 경험들이 자꾸 내 속에 내리를 사탄이 계속 생각나게 해준다고요. 그거 걸러내고 그거 하고 하다 보면 주님은 벌써 저쯤 가 있어요. 뒤쫓아가지를 못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누가 막 쫓아갈 때 막 흐트러 놓잖아요. 그죠? 이렇게 노점상에 있는 사람들 막 파도 오고 막 과자도 오고 과일도 없죠. 왜? 못 따라오더라고. 내가 세상에 향한 지식들이 가득 차져 있으면 사단이 그걸 통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도록 그 지식으로 그거 빼내는데 한참 걸려요. 모세가 몇 년 걸렸어요? 40년.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꼬박 7년 이상이 걸렸어요. 길게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해가 가십니까? 그 배설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마음을 두어야 될 것과 두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도 뭘 자꾸 스펙을 쌓으려고 애를 쓰고 자꾸 뭘 포장하려고 애를 쓴다니까. 마음에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하시면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포장기에 자꾸 치면 보니까 벌써 아닌 것과 그것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이 되죠? 예. 예수 따름이 아니에요.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잖아요.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뭐 두지 말라? 목적 두지 말고 마음 두지 말라.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실 때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 가는 거지만 그거 안 되면 그거 쌓으려고 애쓰고 거기에 목적 두지 말라. 결론은 우리가 해야 될 마음 둬야 될 것이 있다. 뭐냐면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뭐다? 본분. 이거라는 거예요. 마음 둬야 될 건 사람으로 마음 둬야 될 건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 학문, 스펙 이런 것들에 그건 생각지도 말고 주님이 필요하면 뭐 어떻게 하든지 저떻게 하든지 알게 하실 거고 공부하게 하실 거고 한 번에 통해서 한꺼번에 다 경험하게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준비했던 것이 써먹을 것이 있었던가요? 200만 명 광야교회 목회하면서 써먹었어요? 못 써먹었어요? 하나도 못 써먹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죠.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짠짠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어서 계속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목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많이 배웠니 많이 이런 거는 주님은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돈 없는 자 가난한 그런 자들을 오히려 더 부르셔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그런 자들을 오히려 지혜롭게 하시고 그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 하려고? 싸우려고 노력하려고 사도 바울처럼 애쓸 필요가 없대. 그거 다 배설물이다. 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거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거, 대세상으로 지혜로운 거, 학문적으로 대단한 거, 세상적으로 유명한 거, 주님이 거기에 마음이 있다 없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런 것에 마음이 없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지혜를 얻지 못하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중에 그 당시에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약한 민족이에요. 제일 숫자도 적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때 누가 더 역사하세요? 주님.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육체에 다시 해결해 주세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이 뭐 하시더라? 더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약하고 연약한 만큼 주님이 더 나의 속에서 강하게 역사해 주니까 나는 그것을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나 이거 잘 못하는데 내가 이거 잠깐 몸이 안 좋은데 이런 컴플렉스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걸 오히려 더 뭐 하라고요? 그걸 더 자랑하라고요. 내 부족한 점을 더 자랑하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음을 그러니까 그곳에도 내 연약함에도 마음 뺏기지 말라. 내 실력 없는 것도 마음 뺏기지 말라고. 그럴수록 내가 주님께 마음을 두면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 세상에 속한 그 어떠한 것보다도 누구를 더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속한 어떠한 것들로 아무 것들도 뭐 하지 말라? 육체에 속한 어떤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 그것에 마음 두지 말라. 나 어디 출신이야? 나 IQ가 얼마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 줄 알아? 우리 가문이 어떤 줄 알아? 내가 성경을 메뚜칸 줄 알아? 이런 거. 그런 거. 예수님 외에 기타 나머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뭐가 되지 않는다?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것에 마음 두지 말라. 큰일 납니다. 하연아 맞지? 아유 예배 잘 드리네 우리 하연이가. 그런 거예요.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마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25절 어느 곳에 마음 두지 말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20장 25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결론은 뭐에 마음 두지 말라? 이 세상에서 섬김 받으려고 마음도 두지 말라. 예수님 자체가 그런 분이 아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왜 나를 안 높여줘? 왜 나를 대접 안 해? 이 근본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늘어서 어떤 위상에 올라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뭐 총회장 하려고 무슨 장 해먹으려고 무슨 임원 하려고 이런 것들을 뭐 하지 말라? 그런 것에 마음도 아예 두지 말라. 그것 때문에 자기 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주님이 원하지 안 원한다? 원하자. 그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조차를 갖지 말아야 돼. 예수님을 보고 닮아간다면 예수님 자체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마음 두는 자체가 벌써 저거 사람 문제가 있구나. 그 안에 예수가 없구나. 그것 때문에 자기 싸움. 천만의 말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자,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앞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론은 대접받을 생각 아예 하지도 말라. 그것은 아예 마음도 두지 말라. 차라리 뭐하라? 섬기는 자의 것에 마음을 두. 오늘 마음을 두어야 될 것과 두지 말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대접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사람을 의식해서 그 자체를 아예 하지도 말라는 건 마음 쓸 것이 아니다. 어디에 마음 두라? 주님처럼 섬기는 것에 마음을 두. 이제 진짜 마음에 둬야 될 것을 얘기하죠.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라면 소중할까요? 안 소중할까요? 그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만한 가치로 대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그만한 가치로 대우를 해드려야 되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로 대우해줘야 돼요. 그래서 온 마음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안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유일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에게는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그만한 가치 있게 대우를 해야 된다니까요. 소중하면 소중한 것만큼의 가치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 문화재, 우리나라 문화재는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잖아요. 훼손하면 벌 받죠, 그죠? 벌금 물죠. 아니,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대충이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돈으로 갖다 드려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가치를 세상과 바꿔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우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의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우하고 가치를 주는 거예요. 제가 다음 교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가치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이제 제가 잠깐 비추는 거지만 그런 거예요. 그만한 가치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돈하고 바꿔요? 돈으로 게 천만에 그거 세상에 속한 걸로는 안 돼요. 무엇으로만 돼요? 온 마음 다해서 뭐 하는 거? 사랑의 가치로만 가능하다. 잠언서 23장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 돼 있어요? 예, 예수님께. 마음을 둬야 될 곳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계속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에는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만 마음 둬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마음을 어디에 두라? 너희가 구원 백성 맞냐? 예수님을 믿는 게 맞아? 천국 가는 게 맞니?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너의 마음을 어디에? 예수님께 맞다.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벌써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목적이 어디야? 부동산에, 땅에 관심,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땅 얘기하면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얘기에 솔깃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마음을 둘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어디에 두라? 예수님께. 온 마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예수님께만 둡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예수님께만 두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외에 다른 예수님을 향하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예수님께 마음 두는 것 외에
다른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이 내 속에 자꾸 엄습해와도 그거는 품고 있고 마음을 둬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쳐야 될 대상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제시해 드렸어요. 할렐루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뭐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 성경에 수없이 이렇게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이 있고 마음을 두라고 한 것이 있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을 다른 세상의 것들에 두지 말라는 것에 둔 것들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